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내 영의 양식 이 시간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한 명도 구경꾼 없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예배자,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예,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어렵다는 것입니까?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쉬울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쉬운 일만, 편안한 일만, 또 간단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2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편하지 않고 불편한 것, 심지어는 괴로운 것,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에 대한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련인데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내 믿음을 좋게 한다, 나쁘게 한다? 좋게 한다는 거예요. 좋게 만든다. 발전되게, 성장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뭐가? 시련이.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지금 청소년, 청년 때 굉장히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것이 믿음의 시련으로서 뭘 만들어내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의 그런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는 지금도 뭐 내세울 거 없지만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리더로서 그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때는 학교도 그렇고 집에 돈도 하나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했어요. 여러분은 오히려 대단합니다. 아주 뭐 탁월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그때 가졌던 마음과 같이 정말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련이죠. 시험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죠.
이것을 그냥 생고생으로 하는 것과 여러분 믿음의 실현으로 바꾸는 것은 단 하나 차이입니다.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고생하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의 그 시험은, 어려움은 믿음의 실현이 돼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드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모든 두려움을 한 곳에 쏟았습니다. 기도에다가 쏟았어요. 모든 몰빵, 내 인생을 기도에 몰빵하리라. 기도에 거는 거지. 여러분, 뭘 어디다 걸게? 어디다 한번 걸어보게? 기도에 걸었어요. 기도. 그거는 돈 안 들잖아. 그거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필요 없잖아.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네. 어떤 배경이 좋지 않아도, 금수저가 아니라도 되잖아. 그래서 기도, 오직 기도. 여러분 때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했더니 믿음의 실현이 뭘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참 희한하죠. 믿음의 실현이 열매를 하나 딱 만들었는데 그 열매가 별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야. 인내래. 세상 속담에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사실 힘든 거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좋지, 그걸 참으라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를 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믿음을 원하시는 거야.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 나 믿냐? 언제까지 믿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이거든. 참아. 내가 여기까지는 믿어. 거기까지는 내가 했어. 그만큼이야 믿음은. 그게 인내거든요. 근데 내가 끝까지 참아. 그럼 끝까지 믿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내, 곧 믿음의 어떤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주일날에 여기 있어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이거 맞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몰라서도 구하고, 알아서도 구하고, 어려워서도 구하고, 인내 가운데도 구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뜻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1차선을 타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보면서도 다른 데로 가. 그럼 한참 돌아가야 돼.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운 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 눈으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 뜻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내일도 모르는데 5년 뒤를 알고 어떻게 10년 뒤를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하나님은 전체 길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당장 안 막히는 길만 가려고 그래. 그러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될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해도 소용없어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만날 때, 기도할 때 계속 싸웠던 게 무엇이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이 기도하면 되나? 헛고생 아닌가? 시간 낭비 아닌가? 내가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내 살 길 궁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의미 없어 보여, 기도. 공중에다가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일반인이 보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뭐해? 2시간 동안. 굉장히 의미 없어 보여. 그게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일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일 있죠? 있어요. 그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맞죠? 내가 지금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것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없어. 내가 두렵고 무섭고 걱정돼. 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데, 다 큰 그림이 있으신데 또 뭐가 두렵고 무섭고 걱정돼요? 거기에는요, 뭐가 없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야. 의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팽개쳐 두시겠어요?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일반 부모님도 자녀를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놓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신앙에 있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조금도, 조금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아요. 조금은 괜찮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의심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들면 여러분 이렇게 막 구하는 거 못 얻는 건 당연하고, 지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도 끊어집니다. 의심이 들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이제 걷게 됐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잖아요. 그런데 바다 물결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쑥 들어가. 예수님이 탁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는 줄 알았습니까? 31절에 베드로한테, 야, 너 조금 걸었어. 너 잘한 거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더 걸을 수 있었어. 너 나랑 같이 손잡고 물 위를 걷는 상태에서 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너 그 은혜를 놓쳐버렸어? 왜 너 물 위를 걷지 못했어? 너 왜 의심했어? 여러분, 의심하면요 지금 부어지고 있던 은혜도 끊어져요. 은혜도 끊어져. 내가 지금 막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걸 보여주시는데 이거 맞나? 그럼 싹 없어져요. 희한해요.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장면 막 넘어가는데 이거 내 생각 아닌. 그러면 샥 없어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적도 은혜도 의심이 드는 순간 정말 아침 햇살에 안개 사라지듯이 이슬 없어지듯이 쑥 금방 사라져 버려요. 지금 부어지고 있는 은혜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순간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맞을까?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은혜가 그쳐버리는 거야. 은혜의 단비가 막 오다가도 그쳐버리는 거야. 지금 막 은혜 받고 있어. 은혜 받고 있다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도할 때 막 은혜 받다가 여러분들이 잠깐 눈 뜨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은혜가 딱 멈춰버려. 은혜를 받을 때는요 흠뻑 적셔지도록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오직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내가 다른 거 신경 쓰고 잠깐 의심하고 눈 돌리고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관심 가지면요 그게 딱 끊어져요. 근데 은혜는 내가 은혜 주세요. 자 뚜껑 엽니다. 밸브 엽니다. 은혜 내려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실 때 받아야지. 주실 때 받아야지. 내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은혜가 그렇게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내가 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의심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의심하면요 또 뭐가 문제냐면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내쫓아서 지금 예수님께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장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내쫓았어요. 근데 왜 못 내쫓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 언제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열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 문을 열면 되는데 의심해서 안 열리는 거야.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심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능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의심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제가 이 사역할 때도 이제 목사이지만 사역할 때도 이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의심을. 자, 그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누가 방언 받을 것 같아. 누가 방언 받을 거야.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느낌을 이렇게 주세요. 저 사람 방언 받겠다. 방언 받겠다. 그 느낌을 딱 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속에서 의심이 올라오는 거야. 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이런 느껴지는데 방해죠. 예. 겸손과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은 조금씩 달라요. 그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방언 받을 거야. 다 왔어. 이제 곧 열린다. 믿음의 선포예요. 의심에 대한 돌파입니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때로는 그 당사자에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 오늘 방언 받는다. 나는 확신 가운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내 안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 안 되면은 너만 망신이야, 너만 망신이야.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럴 때 말 더 하는 거야. 너 오늘 방언 받는다. 왜? 의심에 대한 돌파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요번에 저기 우리 금요일 날에 우리 방언 받았어요. 친구가. 참 축복하고 감사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참 방언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방언 주시지만 이 방언 받으려고 정말 수년, 난 7년을 기도했거든요. 7년을.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수련회 한번 열면 방언 한 명이나 2명 받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서 방언 받았어,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넘어간 사람 많은데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방언 받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들은 사람은 오 할렐루야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하는데 딱 올라서서 설교를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아차 싶었어요. 방언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당사자한테는. 야, 방언은 이런 거 안 한 거야. 그걸 다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기도해. 그럼 나온다.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걔는 할 것이다. 그래서 가서 내가 귀에다 대고 야, 방언을 할 때는 말이지. 그렇게 안 했어요. 딱 손 놓고 자, 방언해. 지금 해.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면 돼. 해서 보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사역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역할 때도 믿음. 내가 우리 아픈 사람들 이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뭐라고 자꾸 의심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기도해서 뭐해? 안 나. 기도하지 마. 기도해서 안 나면 너만 망신이야. 기도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 주는 거야. 더. 귀찮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난 더 해. 더. 왜? 의심에 대한 돌파를 이루어야 되니까. 마귀에게 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고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막 돌파하는 거야. 사역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방언하면서도 나 지금 하는 거 맞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거 그냥 괜히 랄랄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들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뭘로 할까? 할 수 있다로 할까?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를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속도로 소리를 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벌써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를 하자는 거지. 자, 할 수 있다를 이제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해야 돼. 방언하는 속도로. 자, 안 하려고 그랬지 지금. 나만 하라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해봐. 테스트. 자, 합니다. 시작. 할 수 있다. 계속 더. 자, 됐습니다. 여기가 아픈 사람, 턱이 막 뻣뻣하고 굳어지는 사람.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뻣뻣하고 막 굳어지면서 발음도 안 돼.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막 그걸 계속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도 한번 해봐. 나는 예쁘다를 계속 한번 해봐. 턱이 아프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턱이 아프고 목젖이 막 굳어지면서 발음도 안 돼. 그걸 어떻게 30분 1시간을 하나? 어떻게 그 2시간을 하나? 다른 거라니까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막 힘을 내가지고 막 하는 것과 이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시켜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 받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어떤 사람이 타고 이제 신유 집회 가운데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유 집회에 그렇게 왔다는 것은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 오늘 일부 예배 때 먼저 말하라.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가면 나을 것 같다. 두 번째, 행동하라.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해요. 세 번째 뭐예요? 받아라. 받아라.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앞에서 그 신유 사역자가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자, 일어나 보세요 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지 못하면 그래도 뭔가를 한번 해봐야잖아. 뭔가 시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도 해보잖아. 그러면 그때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확 임하여서 그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일어나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봐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그 일어나라. 안진뱅이에게 딱 소경아 눈을 떠라. 자, 이렇게 될 때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 그에게 임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못 일어나요. 일어날 볼 생각조차 안 하고 저는 못 일어나요. 아니 일어나시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본인 스스로 거절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그 사람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 그 사람 못 일어났어요. 나머지 사람 일어났어. 일어나세요. 그러면 자기가 못 일어났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 밤새껏 물고기 잡은 것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일어난 사람 다 일어났는데 그 사람만 못 일어나는 거야. 왜? 본인이 그 믿음으로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사역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야 진짜로. 지금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당장 나타났어요. 팔려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보디발 장군집에서 안 됐잖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그 감옥 하면서도 열심히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나 좀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 까먹어 버리잖아. 안 되거든.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 저 사람이 나가면 나 좀 꺼내줄 텐데 기대했다가 또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하는 사람도 믿음, 받는 사람도 믿음. 여기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바닷물결, 이제 조금 의심하는 사람,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으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 턱도 없다는 거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때로는 될까? 이게 두 마음이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마음이면 여러분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래. 이거 이루어질까? 되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된다. 졸음은 물러간다. 오후 시간이지만 졸음은 물러간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인업회입니다.
뮤지컬입니다.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비전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돼.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비전이고 내가 따르는 거야. 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를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모세는 오히려 그때 장인 미디안 그 장인 집에서 거기서 40년을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 굳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모세를 동원시키시는 거거든요. 난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뮤지컬을 막 합니다. 뮤지컬 하는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네 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쟤네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네. 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런 온몸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 거거든요. 저는 뮤지컬에 미움도 없어요. 저는 그런 소질도 없고 자질도 없고 그런 거면 제가 줄 서면 끝에 있을 거야. 나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저 끝에 있을 거야. 맨 뒤에 누군가 있으면 너가 앞에서. 난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아무 적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마음 품게 됐을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인호패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전도팀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일들을 봉사하게 하시고 그거를 이끌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보내신 것 같아. 거꾸로 된 개념이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을 받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보내셨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렇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다. 누가 알겠느냐?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때로는 설교가 너무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신 없을 때가 있어. 설교가 항상 자신 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없어. 왠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전하려고 여기 올라오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막 그럴 때가 있어. 이 걸으면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서서 그냥 외치는 거야. 스피커들은 그냥 이게 아름다운 소리로 나오든 찢어진 소리로 나오든 소리만 나면 되는 거야. 그럼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셨는데 참 순종하네. 내 자신을 보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으셨어. 나를 부르셨어. 믿고 가는 거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괜한 어려움 아니고요.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것이 의심이야.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불신하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래. 두 마음 품었대. 여러분 혹시 두 마음 품었습니까? 안 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사역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제 방언으로 말한다. 안 말하면 얼마나 내가 창피해.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